이제 더위가 다 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견딜만 하고, 예, 뭐 에어컨이나 이런 선풍기 안 틀어도 잠잘 땐 추워서 이불을 찾게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용서란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그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말 그동안 혹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눈 녹듯 녹아지는 또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잘못되거나 죄를 범한 일이 있을 때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게 이제 용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죠? 얼굴 용자하고 용서할 서. 왜 얼굴용하고 용서할 서를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얼굴을 맞대지 못하던 사람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용서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 참 익숙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용서라는 단어를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용서라는 단어를 실행하고 있느냐. 그 단어를 이 삶 속에서 진짜 내 입술에서 사용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크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용서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한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얘기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7번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 사실 베드로는 상당히 많이 쓴 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적으로 사람들을 용서할 때 2번까지 용서한답니다. 2번까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서는 2번까지 용서하라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번이라는 것도 사실 큰 거잖아요.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그런데 랍비들은,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조금 더 썼답니다. 3번. 그러니까 3번까지만 용서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을 얘기합니까? 7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많이 쓴 거예요. 그렇죠? 웬만큼 해도 잘못을 하는 사람이 7번까지 잘못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그 안에 거의 서로 의절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정도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더 이상 잘못을 안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 놓고 이것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다 탕진하고 갚을 길이 없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돈입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의 이제 이 뒤에 이제 100데나리온이 나오지만 제가 저번 주에 300데나리온을 잘못 얘기했어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런데 한 세겔이 있습니다. 한 세겔은 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6천 달란트의 가치가 있습니다. 6천 달란트. 어떤 데서는 3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은하고 아마 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천 달란트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계산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만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도저히 뭐 한 나라의 그런 어떤 예산하고 맞먹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탕진한 거예요. 근데 임금한테 와서 제가 이걸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어 놔봐야 뭐 가서 뭐 짜내봐야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그 마음이 불쌍하고 그리고 임금으로서 신하 아닙니까?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신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 그리고 이제 훈방을 한 거예요. 그냥 가라고 보냈어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정도 빚졌으면 그냥 사돈의 8조까지 다 모아다가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일이 뭐냐? 같은 동료, 그러니까 같은 왕의 신하인 그 한 사람을 잡아다가 목을 딱 감아매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 한바탕을 치른 다음에 옥에다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왜냐? 아까 말한 대로 100데나리온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돈입니까? 하루치 임금이 100번을 더하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임금이 그래도 기술자라서 한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 틀리겠지만 작은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나에게 빚지고 갚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목을 잡고 비틀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이 아주 큰 돈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을 때 옆에 있던 다른 그 신하들이 그걸 보고는 이게 너무 참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잡아와. 다시 잡아다 놨어요. 네가 그래 1만 달란트나 이것을 탕감받고도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옥에 가뒀냐? 그러면 너도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너 옥에 들어가.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 못 나왔겠죠.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대로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너희 각각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예화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용서하라고. 어떤 사실이 있어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거 받았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냐고. 용서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러면 참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말씀을 들었으니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마음에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니까 용서를 해야지. 그러고 와서 용서합니다. 내가 너 용서할게. 근데 용서가 되나요? 마음에서 막 끓어오르고, 그렇게 막 가득 차 있는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번 주에 설명 들었던 밀양의 영화처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것이 쉬운 겁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라. 그게 쉬울까? 날마다 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도 저는 가끔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까? 하나님.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아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어떻게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3명 이렇게 있지만 셋 중 있으면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되십니까? 안 돼요. 각각의 다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을 내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승량원 목사님 기념관 우리 또 가보기도 했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좋아요. 용서한다 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양자를 삼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이라고 본인 죽었을 때 상주가 사람이 됐잖아요. 양재선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다시 보면 그 앞서의 부분에 이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7번씩 70번이면 77이 49, 490번. 그래. 490번 용서하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490번이 말이 490번이지 매일 와서 나한테 잘못을 하고 너 용서할게 해도 1년도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횟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횟수로는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서 그래, 한 번 용서할게, 2번 용서할게, 3번 용서할게. 이건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맨날 하는 거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맴매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너 한 번만 더 하면 맴매할 거야. 그러다가 한 3번쯤 넘어가고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맴매 들고. 그게 이제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것처럼 횟수를 계산해서의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그 해외에서 국제 정신병 그 학회에서 DSM이라는 그 편람이 있어요. 질병을 이렇게 기호를 매겨서 그 질병을 기록하는 그런 편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5까지 아마 나왔던 걸로 압니다. DSM-5가 나왔는데 4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칭인 병이 하나가 등재가 됐었어요. 그런데 5에서는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4에 들어가 있던 질병이 뭐냐? 영어로 딱 스펠링을 해서 화병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병이죠. 물론 이제 동남아 몇 군데에도 비슷한 병이 있다고 해서 합쳐서 우리나라의 그 화병을 고유명사로 해서 화병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겉으로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옛날 시대.
감히 시어머니한테 누가 대듭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 남편이 막 망난이라도 참고, 때로는 대를 이어야 된다고, 아니 멀쩡하던 그 딸 한 7 낳았어, 이 정도면 됐지, 아들 없다고 또 어디 가서 바람 펴갖고 아들 하나 낳고, 그런데도 참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막 이렇게 사고치고 뭐 해도 또 다 참아야 되고, 참고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화병이라는 거예요. 막 얼굴이 뜨거웠다 내려갔다 막 주체할 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이 가슴에 가득하 있는, 그래갖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그러한 어떤 질병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왜 그래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참았고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때로는 질병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화병이라는 것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집살이한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켜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당한 만큼 또 갚아요. 그게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화병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근데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감히 며느리를 못 건드려요. 옛날처럼 며느리가 참지 않거든요. 잘못하고 막 하면 내가 이 남자하고 사냐? 그러고 막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못 그러고, 이제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화병이 도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으로 용서하면 다 해결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용서가 못 되니까 어렸을 때 나에게 해주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렇죠? 형제와 차별로 그렇죠? 오빠는 교육받았는데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러한 부모의 차별, 막 이런 게 평생을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죽기 직전, 본인도 죽기 직전이 다 되는데도, 그런데도 부모님 뭐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는 분들, 그렇죠? 형제들 미워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요? 마음에서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횟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 하라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0번을 용서한다고 말로 해보세요. 그게 용서되나? 그래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그것이 분노고, 그것이 마음의 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면 내게 손해가 더 큰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잘 있어요. 보통 죄 지은 사람들은 발 뻗고 자요. 그렇죠? 감옥에 있다고,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그래서 우리 기세근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나요?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뭐 맨날 눈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왜 이랬을지, 이런 사람 있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 나오고 나서도 또 책지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물론 뭐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물론 정말 반성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못 살아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에서 응어리진 그 분노의 그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내가 피해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피해를 계속 나에게 나 스스로가 입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버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앤나이트라는 사람이 쓴 용서치료라는 책이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는 약간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책인데,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비록 그 말을 했더라도 분노의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중간 건너뛰고요. 그들은 용서가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용서하고 난 후에 남는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을 안다.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도 그래요, 완전히 씻어지진 않지만,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로 가득한 그 마음보다는 용서를 시작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고통은 오히려 작다라는 거예요.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NIT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결론이 아닌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몸부림치며 용서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수없이. 그렇죠? 물론 용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냥 용서합니다 그러고 간다면 끝나니까. 근데 용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때로는 내가 이 용서란 말을 왜 했을까 후회도 여러 번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뭐라고 그러셔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인해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없어졌던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피와 물을 다 쏘시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아까 용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말뜻으로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잘못한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덮어주는 것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32절 끝부분에 가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으셔요. 왜요? 우리 안에서 좌정하고 계시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해서 그 마음이 괴로워할 때에 성령님도 함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 가운데 쌓여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의 그 근심을 털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께 우리의 근심을 맡겨버리면 돼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탄식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근심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노의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은, 정말 안갚음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에 멸하는 그 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본인 그 지옥에 멸할 때 함께 멸할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께 맡겨버리시면 돼요. 맡기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로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용서란 마음을 던지고 나면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제가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감사한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 성령님, 제 마음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로 끝까지 이 용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 다 맡기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냐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주 진짜의 해결의 방법은 누가 제시하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셔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갚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럼 맡길만 하잖아요. 주님이 막 책임지신다는데 왜 못 맡겨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얻어맞고 들어오면 누구한테 달려옵니까? 엄마한테 달려와요. 엄마 어떻게 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집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엄마는 아이의 맞은 모습을 그 엄마한테 사과를 받고 오게 되죠. 아니면 한바탕 싸우고라도 옵니다. 왜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가 그 억울함을, 부모가 같이 억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는 그 분노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아이가 무섭지 않아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또 해결해 줄 거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엄마가 거의 원더우먼처럼 생각이 드는지 모든 건 다 엄마 하고 쫓아가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컸다고 엄마 안 찾아요. 지 혼자 해결합니까? 안 돼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 솔직하게 상의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컸다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원수,
갖다 우리 속된 말로 갈아먹어도 막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 원수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고 그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려고 그래요. 그 선행을 통해서 그 머리에다가 쌓아놓으래요.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갚아주신다 놓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책망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책임지게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쌓아서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정말 그것은 형제를 얻는 거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것을 나의 선행, 우리의 선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의 근거 삼아 그를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주먹질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법에도 쌍방과실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쌍방과실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 사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아니 하나님 자녀라는 저 사람도 나한테 욕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안갚음하고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뭔 책임입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요. 이왕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그 평안함을 누려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평안함으로 살으라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으라고.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용서해야지. 그런데 얼굴만 보면 어때요? 용서가 안 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우리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차라리 용서하기 쉽잖아요. 마음도 좀 풀리잖아요.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는데 뭘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와서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전혀 자기가 미안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집안을 망쳐놔도 전혀 미안함이 없고 내 인생을 망쳐놔도 전혀 미안함이 없고 그렇죠? 대대로 왼수 집안이라도 전혀 미안함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뭐예요? 그러한 용서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용서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잊어버릴게. 내가 용서할게. 차라리 그러한 모습 그게 오히려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 자격이 없는데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격 없던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가 기억난다면 그놈 아직도 살아있나? 용서하세요. 그럼 어디 가서 되지진 않았나? 용서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가득 채우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주님 제가 오늘 용서 못했으니까 전 지옥 갈 겁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용서 받았어. 용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용서받은 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용서받은 거 어떻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었으면 용서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죠?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죄값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뭐 살인죄 지고 저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 용서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평안한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부모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세요. 혹시 이 시간 내 시어머니에게 그 맺힌 한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저희 외할머니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도 서운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용서하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녀들, 남의 집 자녀들은 효도 안 되는데 이 자식들은 뭐야, 불효자들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다 그만큼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세요. 내 곁에 있는 형제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돌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었는데 이제 살만하다고 이렇게 등을 돌리나? 아니, 용서하세요. 아직도 그냥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몰라서 그렇겠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죄 짓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몰라서 죄 짓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변호를 합니다.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몰라서 아직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버리자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용서받았어요. 좋아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의 해결이 안 돼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부터는 평안하게 사세요. 오늘부터는 감사로 사세요. 오늘부터는 기쁨으로 사세요. 지금까지는 분노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 받은, 큰 사랑 받은 우리의 모습들이온데 이제는 우리도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사한 것 때문에 원수 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휘벼파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오늘부터는 용서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의 모습,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